반갑습니다.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정이려인데 지난번에 앞에 세 줄만 했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시고 하겠습니다. 대강열의 조항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고 함은 나가 대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것은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섞이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여 매양 중도행을 하고 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여 일체 경계에 부동심이 되고 매매사사에 시중하는 것이며 응무소조 이생기심하는 공부다. 동정이려를 공부를 지금 쭉 했는데 동정이려 공부는 왜 하느냐면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자는 이제 근데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이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라는데 그 말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한결같다는 건 기쁨은 기쁨이 그대로 가고 슬픔은 슬픔이 그대로 가 그것이 아니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이 한결같아야 되냐 똑같이 하나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똑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동정이려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같은 마음이냐 하나와 같은 마음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대강열의 법의 등급 6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최고 위에 있는 대강열의에 해당하는 공부법이니까 실질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려가 대강열의 조항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는 그것으로 동정이려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대강열의 조항에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 근데 저는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움직일 때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정할 때 분별이 착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해서 가만히 있을 때 분별이라는 게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나눌 뿐 이게 구별한다 할 때 별이니까 나누고 구별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건 크고 작은 걸 나누고 좋고 낮은 걸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고와 낙을 나누고 이제 그런 것이고 구별도 이제 그렇게 구별하죠. 그래서 고와 낙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고 나쁜 걸 구별하고 크고 작은 걸 구별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될 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큰 것이 맞냐 작은 것이 맞냐 또 이제 옷가게 가서 옷을 사더라도 이 옷이 내가 사주고 싶은 사람에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구별하는 거잖아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정할 때 여기서 정할 때 정하는 거냐 이렇게 정하는 것이냐 이제 그걸 절도는 이제 그 상황에 확실하게 잘 맞는 것이 내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을 때 지금 있는 거냐 어떻게 있는 거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서 동할 때 구별을 잘하는 것은 착이 없는 것이고 정할 때 구별을 잘하는 것은 절도에 맞는 것이 이건 마디절 도는 그 제도도 법도도 근데 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도수라 뭐 5도면 5도 10도씩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도수예요. 그러니까 마디하고 도수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도수 이것이 맞냐? 마디는 이것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끊고 여기서 이렇게 쉬는 게 맞냐? 그런 뜻이니 절도에 맞냐? 열중셔 군인이 열중셔 차려할 때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그것이 절도에 맞냐? 지금 할 때 열중 차례가 맞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정할 때 고요하게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이런 자세로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맞냐 이제 그걸 잘 따지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게 고요라는 건 자체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여기 대강연후에는 이제 마음이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원래 자리에 있는. 원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그 움직일 때 이제 고요하게 있을 때 이제 그걸 잘 구별해서 잘 있냐, 그런 절도 도수에 잘 맞게 있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동화에도 움직일 때 분별하는데 이게 분별, 이게 아까 나눌 분, 이게 구별한다, 구별을 차별 구별한다 할 때 나눌 분, 이것도 나눌 별도 되고 구별할 때 별도 되고 그렇습니다. 착이 없다. 내가 움직이는데 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정신수양 같은 데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아마 많이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에서 이쪽이 X선이고 여기가 Y선이에요. Y.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 점은 X도 0이고 Y도 제로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을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 점을 위해서 이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고 이 점을 비롯해서 왼쪽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 착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움직이는데 이게 좋은 마음을 내는데도 여기서부터 내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곳이 여기가 좋아하는 도수가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되면 이것이 10이라고 하면 10.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좀 분별이 좋아한다는 분별이 10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원점이 안 있고 나와 있어 이만큼 한 3쯤 나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셀 때 이것이 7밖에 안 세워져요. 알겠어요? 내가 현재 원칙 합은 10인데 내가 좋은 마음에 영해가 있으면 이 열인데 3쯤 나와 있어.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7로 느껴져요. 반대로 또한 여기는 플러스 13이라 여기는 마이너스 3쯤 있어. 마이너스 3은 좋은 것의 반대니까 싫은 것이 이만큼 있어. 그럼 여기가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세니까 13이나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이 13개가 되고 좋은 건 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착이 없다는 건 거기가 좋아하는 것도 착이 없고 미워하는 것도 착이 없고 그래서 제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나를 1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대로 제로에서 보면 이것이 10만 원이고 여기는 100만 원 이쯤 돼요. 이게 100만 원. 여기는 10만 원.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준 것이 한 이 정도 됐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주면 작게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도 준 것이 없어. 그러면 이 10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 여기서 85나 95나 줬다고 생각하면 500개 안 되고 여기는 받은 것이 여기는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10을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도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95점 있으면 5밖에 안 느껴져요. 여기는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10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은 10만 원 받은 것이 기억이 나고 이거는 100만 원을 줬지만 섭섭한 마음으로 남아요. 이것이 움직였을 때 분별하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분별하고 움직일 때 그 착이 없다는 얘기. 착이 없다는 내 원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으면 그냥 여기 자체에서 아까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00이면 100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A가 10, 여기는 제로에서 출발했고 여기는 95에서 출발하면 여기가 차이가 5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잘해주는데도 자기가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 차게 돼.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차게 됐든지 아니면 미운 일이 있으면 미운 것을 차게 됐으면 그 미움을 지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많은 걸로 갚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동화에도 분별 절대면 내가 움직일 때 무슨 일을 할 때 기쁘고 슬프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항상 현실에서 받는 것만 생각하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이것이 착이 없는 행동이 돼서 동정할 때 마음이 똑같아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제로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떤 방향에 착이 있는 미움의 착이 있든지 기쁨, 미움의 예쁨의 착이 있든지 그곳에서 시작을 하면 분별이 현실의 가치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어도 한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줘 2번 주고 3번 주면 그 다음부터 대가가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각열애의 동정이 우리가 공부의 마지막은 동정이려가 내 마음이 원래 항상 본래 자리에 있을 때 확실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분별이 착이 없고 분별이 절대에 맞는 공부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섭섭함을 느끼지 않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동할 때 절대에 맞는 것이고 또 정할 때는 동할 때 분별이 착이 없는 공부이고 정할 때 분별이 절대에 맞는 것은 내가 현재 이렇게 고요하게 있을 때 이것이 이런 상황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찾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대정, 용상대정을 지난 시간에도 설명 잠깐 드렸는데 용상은 용하고 코끼리 불교에서는 코끼리나 용을 이렇게 섬기죠. 절에 가면 그 그림에 용을 많이 그려놓고 또 인도에 가면 코끼리에다 불상으로 옮길 때 용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코끼리에다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용상대정은 용이나 코끼리가 아주 크고 상징적인 동물에 비해서 큰 공부를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정에 대해서 살얼음 같은 수양력. 그 다음 2번째는 강얼음 같은 수양력. 3번째는 철석 같은 수양력. 4번째는 나가대정. 부처님의 최고의 정의 경지를 나가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이나 대룡산이 하신 법문이 그렇게 거의 같다는 말씀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대정이나 용상대정이 결국은 대각열애의 분별 동정일이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정할 때 일심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맞다. 이게 정할 때 일심이 돼서 용상대정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살얼음은 받기만 해도 깨지는 것이고 강얼음은 이제 아주 무거운 차는 못 지나가고 사람은 갈 수가 있고 철석 같은 거는 차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나가대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녀도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가 모든 중생이 날 지나가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84,000 마구니가 달라들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성도하실 때 84,000 마구니가 와서 방해를 놓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방해를 놓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방해해도 네가 부처님 될 거냐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내 근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열애인은 그런 마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근데 대강렬에 가기까지는 법마상정급에서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움을 100번 하는데 100번이 이기는. 그러니까 법마상정, 법과 마가 많이 싸우는데 거기서 이기는 공부를 많이 할 때 나가대전이 되면 법마상전에서 많이 싸워가지고 힘을 많이 얻으면 이제 나가대전이 되는 것 같아요. 법마상전에서 공부하실 때 법마상전급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상전은 서로 싸운다. 싸울 전자.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데 항상 싸우는데 이것을 많이 해보면 실력이 늘어서 어떤 상대가 와도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되면 학교 전체에서 또 해서 성적이 좋아야 중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 들어가서 또 최고위에 들어가죠. 중고등학교 전체에서 또 최고위에 들어가야 대학이나 실업에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프로 선수를 잘해서 국가대표가 되면 세계 대표들하고 싸우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많이 싸워요. 초등학생 싸우지, 중고등학교 때 싸우지, 대학생 때 싸우지, 프로에서 싸우지, 또 세계에서 가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실력이 들어서 세계 가서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도 상전을 하는데 어려서 자꾸 많이 20대, 30대 싸워서 결국 50대, 60대 때는 거기서 이제 많이 힘을 얻어서 어떤 일이 당해도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여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것은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섞이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여 매양 중도행을 한다. 여기 육식과 육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18개 불교에서 인간 및 우주 만윤을 인간의 인식관계로 파악한 18종의 범주 육군, 육경, 육식을 말한다. 육군은 감수기관인 안, 이, 비, 설신의 6가지 인간의 감각기관 육경 또는 육진 그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말한다. 육식은 육근, 육경의 접촉에 의해 생겨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을 합쳐서 18개라고. 앞에 이제 나온 말씀이 이제 육식, 육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기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에서 인간 및 우주 만유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이 우주 만유와의 관계, 인간의 인식관계,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관계, 그것을 18가지 종류로 파악해서 그걸 공부를 한다. 근데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라고 18개를 설명하는 것이 18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원불교에서도 성리나 의두연마할 때 성리가 특히 인간과 우주의 근원의 자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성리입니다. 이게 종교가 사람의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 공부는 무엇을 향해서 하냐? 우주 만유를 상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유를 상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 전에 그런 설명을 인간과 우주 만유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설명하는 길도 있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진리 공부를 하는데 18가지 범주로 우리 인간이 우주 만유와 관계를 갖는다. 그 관계 갖는 것을 어떻게 관계를 잘 가질 것이냐,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간과 우주 관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과학이 들어가야 돼요. 종교가
과학이 들어가야 돼. 우주 만유를 설명하는 건 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서 우주 만유의 과학을, 그 과학적인 원리, 논리적인 원리,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건데, 그 관계를 18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육군 6개, 6이라는 게 6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6. 경계, 이 사람이 상대, 우주 만유를 상대하는 그것을 관계를 6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 육군으로 경계를 당해서 내가 이해하는 알식자잖아요. 안다. 식자. 이게 사람의 6가지 이게 뿌리근자. 이건 경계 경자. 육근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육근이 우주 만유를 6가지 경계로 나누셨어요. 그것을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알아가는 것이 육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 그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서 육식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 굉장히 과학자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우주 만유가 굉장히 삼천대천세계 우주 만유라고 하니까, 우주 만유가 대단히 삼라만상 그러잖아요. 삼라만상. 우주에 다복찬 우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경계를 6개로 나눌, 6개로. 이것이 학문적인, 과학적인 원리의 바탕에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과학적인 원리를, 합리성을, 논리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육식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은 18개의 세계, 18개의 형태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불교의 원리죠. 불교는 이제 법을 깨치고, 자기 스스로 법을 깨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극락에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이 18개의 세계를 관계를 어떻게 잘하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근, 육경, 육식이 생각하면 그 불교는 과학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든 종교는 과학이 들어가 있고 논리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나누면 부처님께서도 나누시고 하셨는데, 육근 6개 뿌리 근자. 이건 느낄 감자. 이거는 받을 숫자.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게 6가지 감각해. 그 아까 이 경계를, 밖에 생활하면서 밖에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6개를 갖고 있는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기관을 6개예요.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알으실 것 같아요. 이건 눈 안자, 눈 안자. 이건 귀자. 비는 코 비자. 설은 혀설자예요. 시는 몸. 이건 뜻의자. 6가지 인간은 감각기관인데, 뿌리 근자를 쓴 것은 6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이 뿌리가 돼서, 근본이 돼서 경계를, 이 6가지가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가 근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뿌리 6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극락세계를 가든지 어디 잘못된 세계를 가든지 그것을 조절하는 가장 근본은, 뿌리는 내가 갖고 있는 6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밖에 있는 돈이, 밖에 있는 건물이, 밖에 있는 어떤 조건이 나의 극락과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모든 것의 근본된 뿌리는 내가 갖고 있는 6가지 기관이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6가지를 경계를 상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는 방법을 할 때 이 세상을 잘 살 것이냐, 그런 얘기죠. 동정리를 잘하는데도 이 6가지를 어떻게 잘 움직여서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내가 마음을 잘 써야 일체를 짓는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일체 오직 유자 유심조. 이거는 오직 유, 마음의 심자, 이건 지을 조자. 뭐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뜻이.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씀이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모두 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걸 조금 더 크게 더 나눠보면, 나의 안이비설신의 육근, 내가 육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엇을 사용했냐, 경계를, 경계 후인 티끌진. 근데 육경이 색, 성, 향, 미, 촉, 법인데, 색은 여기서는 형상, 모양, 형상의 뜻을 갖고 있어요. 성은 이게 소리성, 향은 향기, 냄새 뜻이죠. 그 다음에 미, 맛, 맛미자. 촉은 닿을 촉, 나에게 닿는다, 피부에게 와서 닿는다. 법은 법자. 육경 6가지 상대적인 경계, 내가 갖고 있는 육근이 밖에서 있는 육경계를 당해서 당하는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6가지가 색, 모양, 형상, 그다음에 소리, 향기, 그다음에 맛, 그다음에 피부에 와서 닿는 거, 나에게 촉하는 거. 그다음에 법은 이제 원리 같아, 원리. 근데 이 6경계, 6가지 경계인데, 이걸 보고 또 육진이라고 말을 해요. 육진은 티끌진이야. 티끌은 티끌지니까 이것은 깨끗한 것이 아닌 것이, 뭐가 묻는 거잖아요. 티끌이 묻은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밖의 것을 보고 내가 느끼는데, 저것이 그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기 때문에 저 상대가 티끌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티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수용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저 상대 때문에 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경계가, 또는 그걸 보고 육진, 상대 때문에 마음이 잘못 일어나서 우리가 낙원세계, 극락세계를 못 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상대의 특기를 티끌 같은 세계, 그러자 우리가 사바세계를 티끌 같은 세계. 티끌은 먼지이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는 것이죠. 오염된 것. 이게 밖에 있는 티끌 때문에, 밖에 있는 오염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육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상하고 잘못 가진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보면 아파트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저희들도 가서 보면 물건도 그냥
좋지 않은 것만 보면 그냥 사는데 더 좋은 걸 보면 절대 저거 마음이 저리 끌려서 이걸 잘 못 사겠더라고. 그것이 크고 좋은 것이 내 마음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티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건 그것이고 이것이고 내가 보면 되는데 그것이 못 되니까 그 좋은 걸 보면 그걸 계속 갖고 싶고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걸 보고 티끌이라고 생각을 해서 육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육근, 육경, 육진, 육법, 뭐 육식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이것이 많이 혼동이 됐는데 세 가지니까 18개인데 육진하고 육경을 같은 표현을 달리 표현한 것인데 여기가 육진이 또 들으면 4개가 되니까 여기가 육진이 또 들어가면 18개라고 해놓고 육진이 또 들어가면 24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많이 육법이 또 있으면 육법이라도 또 설명하는 것이 또 있거든. 그래서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직접 쓴 것은 육경을 육진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나와 우주만유 관계를, 인간과 우주만유 관계를 18개라는 그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경계라는 말이 보통 단어인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해지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티끌 진자를 써서 육진이라고 그래요. 티끌 진자를 써서. 그래서 이 세상이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는 중생이 사는 세계인데 부처님이 사는 세계가 따로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자기가 잘 당시 육권을 잘 사용해 잘 수용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극락세계인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현실 속에서 극락을 건설하라고 그러지 극락이 따로 있어서 그리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경이 육진세계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색인데 모양이죠. 모양이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더 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자꾸 흔들려 가는 것이. 소리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나쁜 소리 들으면 오장이 많이 상해요. 저도 이 밖에 듣는 소리가 잘못되면 나를 진짜로 평가를 안 해주고 잘못 소문이 나고 잘못 오해를 하고 그러면 이 소리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소리를 들으면 막 불편해져요. 그래서 소리도 향기도 좋은 향기 속에서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많이 힘든데 제가 한번 대전 격구에 있을 때 도곡교당을 한번 갔어요. 도곡. 교당에 가서 이제 사무감사로 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옆집에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데 46마리를 키워.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름에. 46마리를 개를 키우니까 음식도 오지 개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데 너무 냄새가 나는데 이 향기, 그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살기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시골에는 보니까 소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거, 닭을 키우는 것이 대량으로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키우고. 제가 LA 있을 때 어디 좋은 그 털을 산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가는 길에 내가 사고 싶다는 집은 여기쯤 있는데 그 집을 가는데 좀 떨어지긴 해서 여기가 말을 키우는 집이 있어요. 말을 키워가지고 말 그 승마 연습도 하고 여기 지나가는데 냄새가 이렇게 나서 여기를 꼭 갈 때마다 지나가면서 말 키우는 곳에 냄새가 너무 나는데 저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다니시려고 그렇게 집을 사시려고 그러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냄새가 덜 나는데 여름에 나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이 향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못 살고 힘들어. 옛날 전주 어느 교당에는 집을 샀는데 1층이 음식점이에요. 나는 3층에 법당을 했어요. 냄새가 이제 얼마나 음식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음식점으로 이제 전세 준 거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훌륭한 법당이 됐는데 그 향기 냄새라는 게 참 우리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맛이야, 맛. 내가 좋아하는 맛.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디를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하나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얼른 나요. 하나 먹으러 하나 더 먹고 싶어. 그 남으면 좀 갖고 오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그 이제 어느 교무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쌤, 저는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떡을 보면은 꼭 더 갖고 오고 싶고 더 먹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전생에 제가 중이었는가 보다고. 절에서 있으면서 죄를 많이 지내고 떡을 많이 먹고 살아서 떡만 보면 그렇게 좋고 잘 갖고 싶고 그렇다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도님 한번 모시고 제가 완도 훈련원을 한번 갔어요. 종업사님 그때 대산 상사님 계실 때. 그래서 뵈러 갔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는데 남자 어른이 그때 50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 밥은 안 가지고 떡만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밥하고 떡하고 그랬으면 떡을 먹지 밥을 안 먹는다고. 이 맛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생을 또 이렇게 나에게 직접 피부로 만나서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법도 여러 가지 종류의 법도가 나에게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이. 앞에 육군을 설명할 때 눈, 이 육군을 제가 건너뛰었네요. 귀,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과 뜻, 몸.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사는데 육군이 다 편안하면 그냥 뭐 육군이 무슨 의미가 없는데 이제 눈이 한번 아프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눈이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대를 이렇게 많이 끼고 다녔는데 그럼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놀려먹죠. 애꾸는 됐다고. 근데 이제 많이 아프면 이제 눈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여도 불편하고 또 이제 두 눈을 보다 한 눈을 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요. 눈이 두 개 다 괜찮을 때는 별로 눈이 있는지 없는지 뭐 눈이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되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하나만 쓰고 하나가 없을 때 두 개 없을 때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가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눈이 쏟아지는 것 같고 보기도 어렵고 이것을 챙기는 것도 그래 여러 가지로 또 이것이 쏙쏙 에아리면 거기에 신경이 다 가서 못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가만히 그냥 온정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나가 온몸을 덮더라고. 귀가 아파도 귀가 애리고 아파도 또 귀에 소리가 막 나도 요즘엔 또 이명현상이라고 그래서 귀가 아프면 또 서서 어지러지게 누워 있어야지 못 걸어 다니는 이명이 생기면 코도 이제 축농증이나 이렇게 많이 아프면 힘들고 이제 요즘에 설암도 있어요. 설암 혀암이 있는데 혈은 이제 설은 입 전체를 얘기를 하죠. 치과도 그렇고 치주암도 그렇고 이빨이 하나만 아려도 밥을 못 먹기도 하지만 움직이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군이 정상일 때는 다 움직이는데 관계가 없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빨 하나가 이랬는데 이 몸이 다 큰데 이 몸 전체에 비해서 이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이빨 하나가 아리면 온몸을 다 쓰기가 힘든
아까 코가 아파도 온몸이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몸의 뜻, 이건 뜻의 자인데, 뜻,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육근을 어떻게 다스리고, 육근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또 좋은 상태에 있든지 나쁜 상태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 몸에 뭐 100분 1밖에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근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든지 귀가 나쁘든지 코가 나쁘든지 그러면 모든 경계가 다 싫어. 가기도 싫고 오기도 싫고 밥을 봐도 먹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하나인 것이 아니고 하나가 전체일 수가 있는데, 이 육근을 어떻게 잘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고 육근을 어떻게 경계를 당해 대경 경계를 당해 잘 쓰느냐가 이제 아까 인간과 우주 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을 갖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은 육근이 육경계를 당해서 느껴지는 아르말이죠. 이 식은 알식자예요. 알식자. 육근이 육경의 접촉에 의해서 우주만 이거 뭐예요? 색, 성, 향미 쪽 소리든지 맛이든지 어떤 우주 자연의 모습이든지 나무든지 풀이든지 모든 것이 여기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육근과 육경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육식은 이것이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가 존재 있지는 않은데 생겨나는 거예요. 눈이 밖에 모습을 보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생겨날 때 느끼는 안식, 알식자. 또 귀로 들어서 또 생겨나는 어떤 나의 생각. 또 코를 통해서 냄새 맡으면서 싫다, 좋다 이런 생각. 또 입을 통해서 만나면서 말하는 그 음식을 먹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생겨나는 생각, 의식. 몸을 움직여서 생기는 의식. 또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법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동정이별을 하는데 그 18개 관계, 우주와 나와의 관계가 18개다. 그 18개를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 18개 육근이 육경을 당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관계성을 잘 가져야 동정이례 공부가 잘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귀를 통해 듣는 소리 때문에 그런지,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먹는 것에서 그런다든지, 맛에서 그런다든지,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것에서 그러느냐, 아니면 몸으로 부딪혀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원리적인 법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는 건지, 거기 생겨진 이것이 18개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동정이례가 되고 안 되고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동정이례, 동과 정과 두 개만 나누셨는데 과거 부처님께서 18개로 설명해 주신 것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동정이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18개에 대한 의미를 여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밖의 경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18개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